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신문이나 언론을 통하여서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올 때, 또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를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강하게 내적으로 반발심이 일어납니다. 아닌데, 그것이 아닌데, 혹시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더구나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반발심이 안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소망처럼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에게 있을까?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변절되기 쉽습니다. 3.1운동 독립선언을 했던 33인의 많은 사람이 변절했던 까닭은 무엇이냐? 1919년에 3.1운동을 했지만 해방되기까지는 너무 세월이 오래 걸렸잖아요. 갈수록 강고해지는 일제의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독립에 대한 소망이 약해졌기 때문에 변절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많은 청년들에게 꿈을 주었던 6단 최남선이나 춘원 이광수가 그 펜을 일제에 굴복하면서 그들에게 유리한 글을 쓰기 시작했던 까닭도 동일합니다. 도대체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기미가 안 보였던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만해 한용운 같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그들의 세력은 굉장히 강고해 보이지만 영원히 지배하겠냐, 언젠가는 독립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으면 변절이 되어지지 않는데 소망이 없으면 변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에게 이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신앙이 타협되기 쉽고 변질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래서 소망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이 무엇이냐,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은 있는가?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앞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너는 내 본토,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모한 부르심이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을 듣고 무모하게 순종해가지고 먼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어디로? 지금의 이스라엘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서 약속을 주셔요. 뭔 약속을 주시냐면,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후손을 줄 것이다. 이건 대단한 약속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아주 대단한 거잖아요. 후손이 그렇게 많아지고 땅도 많아지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 나 따라와라. 너 예수 잘 믿어. 그러면 이 땅에서 부자가 되게 해주고 네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줄게. 이런 약속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따라갈 만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들고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참 이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75세 때 부르심을 받고 따라왔는데 몇 살 때 아들 하나를 얻습니까? 한 25년을 기다려가지고 100살 때 아들 하나를 얻잖아요. 참 기다리다가 숨 넘어가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니까 아니 뭐 아들도 쑥쑥 잘 만났는데 하나님 이렇게
따라가면은 뭐 진짜 아들 많이 주시고 막 후손 많이 준다고 했는데 아니 25년 만에 겨우 하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해서 예수 믿고 따라왔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어도 아파트 탁탁 당첨이 되어지고 집도 그냥 팍팍 늘려가는데 아이고 나는 집 하나 사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이 뭔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이 땅에서 금방 땅도 많이 소유하고 자녀도 많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다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해가지고 주시기는 주시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림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받았어요. 아들은 받았는데 땅에 대한 소유권은 제대로 받는 게 없어요. 땅을 기껏 소유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자기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막벨라 굴, 그 묘지 하나 소유한 거예요. 그거 말고는 소유권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아들은 겨우 하나 받았지만 땅은 소유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그냥 눈에 보이게 그냥 확 불같이 일어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더디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막 애들이 막 한 20명, 30명 막 쑥쑥 나고 땅이 막 1000평, 2000평, 10,000평, 20,000평 막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굉장히 더디게 이루어지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소유가 많아지고 후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본질적인 부르심의 목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나의 뭐라고 불러요? 나의 종이라고 처음에 불렀지만 이거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나의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나의 벗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벗이라고 부르는 이 영광스러운 호칭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알고 보니 하나님의 벗이시네요. 시작. 알고 보니 하나님의 벗이시네요.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것처럼 엄청난 게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땅 소유하는 건 줄 알았어요. 후손 많아지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걷다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의 벗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제가 참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야, 우리의 인생이 참 비슷하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부르심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 갔잖아요. 하나님이 막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엄청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현상적으로 보면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니, 가가지고 뭐 했어요? 사라를 2번이나 남의 남자에게 뺏겼잖아요. 이거 참 고통스럽고 진짜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 일이잖아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 땅에서 성 쌓고 후손 많아지고 땅 많이 차지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배우라고 하시는구나.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제가 위로를 많이 얻었어요.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산동 355번지에 여기다 이렇게 건물을 짓고 한 이렇게 처음에 1000평, 지금은 1300평, 이제 조금 있으면 2000평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래야 되잖아요. 그림이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가 1000명, 2000명 빨리 늘어나야지. 아파트 안 들어서는 것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양보를 할 수 있어. 전원주택만 들어서도 그냥 양보할 수 있어. 아니, 고가도로가 나오다니 이거는 내가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실까? 이걸 계속 제가 묵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쩌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목적이, 우리 교회를 향한 목적이 너희 교회에 빨리 막 1,000명, 2,000명 늘어나고 막, 복지 사업 왕창하고 막 교육관 짓고 막 복지관 짓고 막, 그러한 길을 너희들은 걸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주는 어려움 속에서 너희는 진짜 목적이 너희 교회에 늘어나는 거냐? 너희는 진짜 목적이 나 바라보는 거냐? 나하고 동행하는 거냐? 너 그것 좀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 걸 나중에 안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진짜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냐? 나하고 동행하기를 원하느냐? 나는 그것이 너희에게 중요하다. 나는 그것이 박 목사 너한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 믿고 따라오면 막 여러 가지 이 땅에 풍성한 것이 주어질 것처럼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고 간증을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정말 이렇게 꽃길을 줄 수도 있고 자갈밭을 걸어가는 길을 줄 수도 있는데 너에게 꽃길도 펼쳐줄 수도 있고 자갈밭길이 펼쳐질 수도 있어. 그렇긴 하지만 어떤 길이라도 너는 나를 바라보면서 걸어갈래? 나의 보수로 걸어갈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뭐냐면 이 땅에 뿌리를 100년, 200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거주민이 아니라 우리가 뭐가 된대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순례자. 나는 순례자예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근데 우리는 순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한 100년, 200년 거주민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만 잘 사는 걸로 만족이 안 돼. 내 자식, 내 손주 때까지는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준비를 해내야 그래야 겨우 산 것 같이 느껴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너희들은 뭐냐? 나그네다. 너희들은 뭐냐? 외국인이라다. 외국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삶의 어떤 정체성이 달라지니까 삶의 모습도 달라지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우리 청년부를 담당할 때 이야기인데 거기 청년 한 해가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갔어요. 많이 가잖아요. 배낭여행에서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뭡니까? 배낭이지 뭐. 그러니까 배낭여행이죠. 근데 배낭을 잃어버린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배낭이 안 오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조그마한 가방은 있잖아요. 여권, 지갑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배낭이 대학생이고 이제 가난하니까 배낭을 또 살 수는 없으니까 하나 배낭 대신 산 게 있는 게 뭐냐면 비닐봉지, 검정 비닐봉지를 산 거예요. 그래서 배낭 여행을 한 게 아니라 비닐봉지 여행을 한 거예요. 이 청년이. 근데 이렇게 하고 와가지고 전도사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전도사님, 배낭여행에서 배낭이 꼭 있어야 되는 줄 알았더니요 없어도 되던데요. 비닐봉지로 그냥 했어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웬 청승이냐, 비닐봉지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들어가봤자 청승인 것 같지만 본인에게는 청승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비닐봉지를 사고 영원히 유럽에서 살으라고 한다면 청승이죠. 굉장히 비참하죠. 근데 배낭여행 길어봤자 한두 달 하는 거잖아요. 비닐봉지 들고 다니지만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부모님 곁에서 살 거잖아요. 친구들 곁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마치 그와 같은 것이다. 배낭이 없으면 불편하기는 하지만 못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나그네와 순례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닐봉지 들고 살아가니까 불편하죠. 나그네로 살아가니까 불편하죠. 불편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육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많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 나이가 들면 어차피 몸은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안 좋고 눈도 침침해지고 거기다가 조금 빨리 뭐 예를 들어서 암 같은 게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는 거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불편한 거예요. 감수해야 돼요. 육체가 주는 유익도 크지만 육체가 주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아플 때 그러려니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가 평생 건강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평생 건강해요? 나이 들면 허물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100년만 지나면 다 그로 돌아가는 게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아플 때 그냥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당연한 과정이다. 그게 시간의 차이예요. 조금 일찍 오느냐 늦게 오느냐 시간의 차이일 뿐이에요. 자녀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죠. 그렇지만 자녀로 인한 번뇌도 이 세상에 어떤 번뇌보다 많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물질 때문에 우리가 기쁨도 얻지만 물질 때문에 속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없으면 우리 너무 힘들죠. 인간관계에서 위로를 많이 얻지만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나도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 걱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나그네로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 때로는 고통인 거죠. 불편함이 심해지면 고통이 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런 불편함과 고통을 묵상하다가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에는 참 놀라운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전부인 사람처럼 살아갈 때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따라가지고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에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부산물로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 존재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때로는 고통도 있고 행복도 있는 거예요.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셔요. 행복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느끼고 존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통하여서 이 땅에 너무 뿌리를 내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 땅은 거쳐가는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죠. 얼마 전에 우리 교역자 한 분이 설교를 하는데 아주 재밌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허락도 안 받고 제가 재인용을 합니다. 우리 교육자가 중고생 시절에 시험을 보는데 뒤에서 학생들이 막 컨닝을 집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단체적으로 할 때 의분이 생긴 거예요. 너희만 할 수 있냐? 나도 할 수 있다. 그래갖고 의분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꺼내서 살짝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컨닝도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안 하던 사람이 하면 어설퍼가지고 금방 들키거든요. 걸렸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무실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책상 옆에 이제 앉아 있는데 선생님들이 가면서 넌 또 뭐 잘못해가지고 왔어? 추석보러 한 대씩 때리고 가고 이제 그랬대요. 근데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윽고 와가지고 얘야, 워낙 평상시에 모범적인 학생이니까 너는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럼 목사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컨닝을 하면 되겠느냐. 내가 너의 평소 생활을 아는데 네가 이번에 실수한 것 같다. 이거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라. 이렇게 이제 잘 권면하시고 그리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뭐 그 이후에는 절대 이제 그러시지 않았죠.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 컨닝을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든 점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점수를 조금이라도 올려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본질이고 목적인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이 학생은 다른 거예요. 점수를 조금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점수가 조금 낮아도 문제가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학창생활을 해나가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되어가지고 점수가 조금 높으냐 낮으냐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신학교냐 아니냐 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그렇구나. 이 세상, 학교 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은 내 자식이 얼마나 되지? 내가 몇 평을 소유하고 있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이 땅에서의 누림을 가지고 있지?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 이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이니까. 근데 우리들에게는 다른 거예요. 우리들은 이 땅이 거쳐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 땅의 삶을 불성실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점수가 높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시험 보는 것이 중요하듯 일을 하여도 혹은 어떤 사업을 하여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생을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 영생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이 땅에서의 이 세상 사람들처럼 안정망을 추구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어떤 안전한 망을 원하였다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돼요. 거기는 친척들도 있고 자기를 지켜줄 친구들도 있고 많이 성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은 불편하죠. 친족도 없고 친구들도 적고 자기 아내도 2번 빼앗긴 경험이 있고 굉장히 불안해요. 그렇지만 그는 안전망을 누구에게서 찾느냐? 하나님에게서 찾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성을 쌓고 친족을 만들고 인맥을 구성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안전한 성곽, 요새를 만들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의 요새는 뭐냐? 우리의 성은 뭐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뭡니까?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요새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허약한 것 같지만 진짜 안전하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룻이에요. 룻은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시아주머니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그래서 새 가부가 있다가 결국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룻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기가 막힌 거, 나 한 푼 없는 알고지다 가가지고 결국 이삭이나 죽고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왜 나를 따라갔냐? 그리고 너 결혼도 평생 못해. 그랬더니 룻이 아니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나는 그래도 시어머니 따라가서 당신 곁에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당신 보내봤자 나이 먹은 당신이 가가지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갈 것이 뻔한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당신을 혼자 보내겠느냐. 그래도 젊은 내가 가서 당신 곁에서 돌보는 것이 맞다. 계산은 아무 계산도 없는 거예요. 아무 계산도 없는데 한 가지 희미하게나마 믿음이 있는 거예요. 뭔 믿음? 시어머니가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작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모한 길을 가는 거잖아요. 아무런 소망이, 이 땅의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나오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계산이 안 나오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가장 대박을 맞는 길이었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길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이 바로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눈으로는 계산이 안 나오는 길인데,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가는 길인데, 안전망이 하나도 없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안전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행복을 포기하는 것처럼 갔는데 결국은 행복을 주시는 길이 되어지더라. 여러분, 하나님만을 나의 요새로 삼으시고 무모한 믿음에 도전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늘의 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변에 미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가죠. 우리가 이용하는 마트도 이용하고 또 우리가 이용하는 교통체계도 이용하고 뭐 그렇게 조깅도 우리가 같이 걷는 그 길에서 하시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법의 적용이 다르잖아요. 그들은 미국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같이 살기는 하지만 좀 다르죠. 이 땅에서 전쟁의 위협이 일어나면 그들은 외출도 안 하죠. 전쟁이 만약에 생길 거다 하면 바로 본국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뭔가 이 땅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법 적용이 다르구나. 우리가 적용되는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법인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우리가 적용되어지는 이 땅을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법은 뭐냐면 두 가지 법인 거예요. 하나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격려합시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또 한 번 더 이제 그 옆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당신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결국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법 적용이 다르다. 사랑의 법인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곁에 있는 내 이웃을 너무 부족하지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씨름하면서 그 법에 적용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하늘의 법을 적용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주어지는데 그 보상이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하나님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자녀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나는 내 엄마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아빠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면요 아마 우리가 진짜 인생을 진짜 제대로 산 걸 거려. 우리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대. 그리고요 뭘 주시냐면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한 도성.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진짜 너희들이 거주할 영원한 성을 예비했는데 거기는 어떤 성이냐?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상처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전쟁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성을 너희가 예배해뒀고 진짜 너희의 진짜 인생의 본장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냐? 책이 있잖아요. 책에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간 이 땅의 삶은 뭐라는 거예요? 서론이라는 거, 서론. 진짜 본론의 1장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늘의 도성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맛보기다. 근데도 이 땅 함부로 살면 안 되죠, 당연히. 잘 살고 이 땅에서 그 성에 오기 위한 훈련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 땅에서 너희가 당하는 고통은 뭐냐? 그 나라에 예비하기 위해서 네 교만 깎는 과정이고 네 죄성 발견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나만 의지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그걸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배우게 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은 다양합니다. 물질적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 이런 다양한 정도가 심하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이 땅의 전부인 사람들 만약에 노년에 이 땅의 전부인데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무너집니다. 소망이 없잖아요. 회복할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들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 진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노년인데 어려움을 당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 이 땅에 대해서 너무 미련을 갖지 말라 그러시네요. 어차피 제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의미를 잘 새기면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진짜 제 영원한 삶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이 땅에 대한 소망,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면이 있지만 이 땅에 대한 소망은 그림자이고요 진짜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진정한 삶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고난을 당할 때 그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해지고 더 믿음으로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서 잘 이 땅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